네, 오늘은 삶과 소명입니다. 소명. 이제 우리를 부르신 그 소명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창조와 타락에 대해서 봤습니다. 그죠? 창조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너네도 나의 형상으로 지었으니 이 세상을 생육하고 충만하고 그죠? 정복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타락해 버렸다. 그죠? 타락해 버렸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그 영광에 다가갈 수 없는 영광에 이룰 수 없는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기다리고 있는 존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죠? 그 유일한 좁은 문 길과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그 형상을 회복받아 이제 다시 거룩하고 경건하게 하나님의 그 태초의 명령이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여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는 그 사명을 지켜 살 수 있는 우리가 되었다. 그죠? 그래서 그런 우리가 말씀을 지켜 창조의 원리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그 안식,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참된 평안과 안식이 허락되어졌다라고 지난주까지 그죠? 창조와 타락 이렇게 보았습니다. 오늘은 소명인데요.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인 구원의 서정, 구원의 길, 구원의 순서라고 말하는 거죠. 그 과정의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소명으로부터 시작해서 소명 다음에 중생, 회심, 믿음,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 이렇게 구원의 서정, 구원의 길, 구원의 순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간적인 순서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논리적인 순서이기도 하고 또 절대적인 순서는 아니다라고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 과정이 시간차로 순서적으로 탁탁탁탁 일어나는가? 그것은 아닌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 순서를 뒤집을 수도 있는가? 그것도 아니거든요. 소명은 무조건 가장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소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부르시는 그 소명, 이제 내가 너를 복음을 듣고 복음에 반응하도록 하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이 소명은 반드시 가장 먼저 나와야 됩니다. 가장 먼저.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고 이제 거듭나게 되었으니까 그전과는 달라진 시야로 자신의 죄성을 보게 돼. 그래서 회심하게 되는 거죠. 회심하게 자신의 죄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로 가게 되는 회심을 하게 되고 이제 그 자신의 죄를 발견했기 때문에 죄를 벗어날 방법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 방법이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임심을 깨닫는 믿음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이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칭의 그리고 우리가 의로워졌으니 이제 양자 삼아 주시는 은혜까지 그죠? 그래서 요 과정은 순서지만 동시에 일어나기도 하고 순차적으로 일어나기도 하는 그래서 순서지만 순서는 아닌 하지만 논리적인 순서는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양자가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원래는 사망의 그죠 어둠의 자녀인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양자가 되었다, 신분이 바뀌었으니까 그에 걸맞는 삶,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성화의 삶이 여러분 다른 종교처럼 막 고된 수행을 해야 되고 막 어렵고 힘들게 가야 하는 그 과정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견인하여 주시는 은혜. 한 번 구원하신 자는 절대로 이 구원에서 탈락되거나 완전히 타락하거나 하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견인의 은혜가 함께합니다.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견디게 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견인의 은혜가 성화의 기간 동안 함께한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구원받은 시점 이후로 이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데 언제까지? 영화에 이를 때까지입니다. 영화는 언제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재림 시에, 예수님 재림 시에, 그죠?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완전히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시점 이후로 거룩과 경건을 추구하며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더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가는데 우리가 완전히 거룩해지는 영화는 언제인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죽었던 우리 몸도 부활하여서 우리의 영혼과 결합할 때에 우리가 완전한 영화, 거룩에 들어간다. 그죠?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부터 시작해서 타락한 인간이 이제 소명 부르심을 받아서 거듭남을 경험하고 회심하여 믿음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의롭다 칭하시고 양자 삼아 주셔서 이제 우리가 성화의 삶을 견인의 은혜로 살아가다가 마침내 영화에 이르게 되는 거죠.
이런 과정을 이제 오늘부터 해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거 당장 이해 안 되셔도 됩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 하면서 계속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저게 무슨 말이야? 뭐 오늘 이해 안 되는데 그러셔도 돼요. 제가 이제 오늘부터 해서 계속 이 과정을 설명하고 지나갈 거예요. 이 구원의 서정에 대한 과정을 계속 설명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오늘 3과의 소명의 말씀 로마서 8장 30절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거 딱 보니까 이 구원의 서정의 순서가 딱 나오죠. 그죠?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창세전에 미리 정하신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느 날 부르시고 그냥 부르시고 냅두신 것이 아니라 의롭다고 이렇게 하여 주시고 그죠? 의롭다 칭해 주시고 그들을 마침내 영화에 이르게까지 하나님께서 하여 주신다. 구원의 서정이 잘 담겨 있는 한 구절입니다. 자, 그래서 이 소명,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소명은 여러분 효과적인 부르심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효과적인 부르심이다.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부르심이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뒤에서도 볼 텐데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사람들을 택하셨고 예정하셨습니다. 창세전에. 그리고 그들을 효과적인 부르심을 통해 구원으로 인도하신다. 각 사람에게 주어진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부르시고 이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 부르심은 우리가 거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절대 우리가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바른 반응을 반드시 보인다. 반드시 보인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시기 때문이죠. 반드시 반응을 보인다. 그래서 소명, 이 효과적인 부르심은 성부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이는 복음을 들은 사람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을 가지는 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부르신 것이 소명이다. 소명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부르심이 우리를 깨우고 우리로 하여금 복음에 반응하도록 만드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반드시 우리의 자발적이고 의지적인 반응도 필요합니다. 요건 뒤에 또 회심과 믿음에 가서 또 한 번 더 다루게 되거든요. 우리가 여러분 이 기계적인 구원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냥 어느 날 어느 순간 부르셔서 그냥 믿음 가지게 하시고 구원받은 자로 살게 하시는가? 물론 맞습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시는 일은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기계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면 여러분 타락할 일도 없고 그렇죠? 또 기계적인 존재인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찬양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그 자유의지로 이렇게 반응하고 활동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 주셨을 때 우리도 자발적인 그 의지적인 반응으로 하나님께 반응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거 뒤에 가서 좀 더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성부의 일하심과 성령의 도우심 그리고 성자의 희생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다라는 것이 구원론의 시작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한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셨고 성자 하나님은 구원을 완성하셨고 성령 하나님은 구원을 적용하신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죠? 계획하시고 완성하시고 적용하신다. 이렇게 성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아주 조화롭게 사역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부르심 받은 우리는 의롭다 하심 또한 입었다라는 과정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1번 보시면 부르심에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외적 부르심인데 여러분 이건 가스펠 콜링이라고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그냥 일반적인 부르심이 어떤 거냐면 전도하는 것. 계속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무사람들에게 계속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광장에서 외치는 그런 소리와도 같아요. 누가 듣든지 안 듣든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죠. 이 부르심은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도 전해진다. 그죠?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다닙시다. 전하는데 누군가는 반응하고 누군가는 반응하지 않죠. 반응하지 않는 자들에게까지 하는 것이 외적 부르심.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의 전도, 복음 전파, 그죠? 이런 것들 외적 부르심입니다. 반대로 내적 부르심이 오늘 우리가 보는 소명, 효과적인 부르심인데요. 이 내적 부르심은 사람들의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부터 자발적이고 실제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는 그런 부르심이다.
그래서 이 부르심은 거부되지 않고 항상 효과적인 작용을 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효과를 보인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적 부르심은 누가 반응합니까? 택자들이 반응한다라는 거죠. 창세전에 택함 받은 자들만 반응하는 것이 내적 부르심이에요. 외적 부르심은 여러분 택자와 비택자 모두에게 전해집니다. 그죠? 모두에게 전해지는 게 외적 부르심이에요. 그런데 비택자는 여러분 제 아무리 복음을 듣고 예배 드리고 막 성경을 몇 독이나 하고 한다 해도 비택자는 절대 가질 수 없는 것이 거듭남입니다. 믿음이죠. 구원을 절대 가질 수 없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렇게 유기하시기로 선택하셨다. 유기되기로 작정된 자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가룟 유다가 있죠. 가룟 유다. 그런데 예수님을 팔므로 인해서 그죠? 예수님도 후회하셨어요. 차라리 가룟 유다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후회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모든 인류를 향해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지만 그 중에 택자들을 택하시고 더욱 사랑하기로 작정하셨다. 그래서 다만 비택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좀 안타까운 마음, 그죠? 그렇게 가지고 계시지만 우리가 이런 것들 생각하면 굉장히 하나님이 좀 이상한 하나님으로 보일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왜 사람들을 버리시는가? 악인들을 왜 허용하시는가? 악인들은 그렇다면 왜 태어나게 하셔가지고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시는가? 택자들만 태어나고 택자들만 구원받아서 살아가도 그죠? 될 것 같은데 왜 악인들을 허용하시는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천국 가서 물어봐야 됩니다. 그렇지만 제가 대답 드릴 수 있는 건 그런 악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택자들을 교훈하시는 그런 역할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비택자들은 좀 쓰임 받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들을 보고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도록 그죠? 그렇게 하시는 장치도 좀 있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고 타락했기 때문에 만약에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의 그 타락이 없었다면 비택자가 태어났을까요? 그죠? 에덴 동산에는 비택자가 거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지는 않았을 거다. 결국 타락의 산물로 이 비택자들이 태어나게 된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튼 더 궁금한 게 계시면 한번 천국 가서 여쭤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고 다만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선택받은 택자다라는 것에 확신을 더 가질 수 있도록 그죠? 날마다 더 말씀으로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소명은 이 부르심은 효과적인 부르심이다. 그죠? 외적인 부르심은 인간이 하는 전도 활동, 복음 전파에 그죠? 범 사람들을 위한 그런 일이고 내적 부르심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반드시 어떤 사람이 반응하게 되는 그 효과적인 부르심이다라는 것. 두 가지를 딱 기억하시고 보겠습니다. 2번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이끄십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그죠? 미리 아셨다. 창세전에 우리를 이미 아셨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그죠?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기록하는데 여러분 창세가 이때 일어났어요. 시간이 쭉 흘러서 십자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쭉 흘러서 이 영화에까지 가는데 이 어느 시점에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 있었다라는 거죠. 부르심이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정하신 그때가 언제입니까? 여기에요, 여기. 그죠? 함과 예정. 그죠? 창세 전에 우리를 아셨고 창세 전에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전지하심이 우리의 이런 지금의 상태를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신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 전체에 걸쳐 있는 죄들, 안 좋은 점들 하나님이 다 아셨다라는 거죠. 이미 창세 전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지 하나님은 창세 전에 이미 다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셨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아프게 하고 상처 줄 걸 알면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과 사귑니까? 좀 꺼려 하죠.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자기를 얼마나 아프게 할지 아시면서도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셨다. 게다가 예정하고 택한 우리를 십자가를 통해 용서하시기까지, 이것까지 다 작정하셨다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우리를 어느 시점에 부르시고 영화에 이를 수 있도록 하여 주셨다. 대단한 은혜고 정말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죠? 우리가 그런 존재다라는 거죠. 이런 존재다라는 것이 우리의 이 세계관 속에 자리 잡고 있어야 우리의 그 영적 자존감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내가 그저 우연히 태어나서 이 땅에 어떻게든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창세전에 택함받고 예정받은, 그죠? 이미 용서받은 사랑으로 다 덮어진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야 우리가 바르게, 그죠?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소명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정하신 그들을 부르신 이유 무엇입니까?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죠? 아들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셨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이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 이유예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여기에 있다는 거죠. 형상을 본받게 하라. 우리가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어요. 근데 죄 때문에 이 형상이 타락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조차.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 수 없는 상태인데 우리를 부르셔서 이 상태가 되게 하신다. 부르심의 목적이다. 잃어버렸던 형상의 회복, 형상이 회복되니까 다시 그 창조의 명령을 지켜 살 수 있는, 그죠? 안식의 원리를 따라서, 창조의 원리를 따라서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의 모든 것을 본받기 위해서, 그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마음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 그것이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자의 합당한 삶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되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가? 고린도전서 1장 9절입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예수님과의 사귐, 그죠? 우리를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미쁘시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교제하는 삶, 날마다 말씀으로, 그죠? 아침마다 주시는 말씀으로 내 삶을 가득 채우면서 그 말씀을 계속 생각하고 예수님이라면 그런 것들을 계속 묵상하며 살아야 예수님과 교제하는, 그죠? 그런 삶이 될 수 있다. 우리가 흔히 인격적인 교제, 이거 굉장히 많이 말합니다. 그죠? 근데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났어? 여러분, 이거 어떤 상태입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 이렇게 정말 많이 말하잖아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정말 많이 말하지 않습니까? 인격적인 만남. 어떤 거예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정말 쉽게 말하면 사람 인자잖아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교제하며 살아갑니다. 그죠? 서로 생각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이런저런 슬픈 일들 좋은 일들 막 나누며 살아간다는 거죠. 그 인간적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눈다. 그저 멀리 계신 나는 동떨어진 신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생각을 듣기 원하시고 나에게도 말씀하기 원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도 기도하고, 그죠? 계속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그런 인격적인 삶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삶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시면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그죠? 합당하다, 합당하다. 창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참 심히 보기에 좋더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합당히 행한다라는 말은 그것과 비슷합니다.
우리가 다시 형성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다시 교제할 수 있는 상태, 그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는 타락한 존재가 되었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상태였는데 이제 우리가 구원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다. 그 삶에 합당한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삶, 그죠?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한 근거가 있습니다. 이 로마서 1장 줄을 보시면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택함 받고 부르심을 받은 이유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의 소유주가 이제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그죠? 죄와 사망의 자녀에서 이제는 우리가 생명의 자녀로 그죠?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우리의 주인이 달라졌다라는 거죠. 우리의 주인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제 주인이 요구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우리가 육신이 우리의 주인이었고 나 자신이 우리의 주인이었고 죄와 사망이 우리의 주인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와 사망 가운데 거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이렇게 죄악 가운데 죄가 죄인 줄을 모르고 살았지만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삶, 그죠? 주인이 원하시는 삶, 주인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는데 부르심 목적, 그죠? 하나님의 형상을, 아들의 형상을 본받고 그 아들과 교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죠? 이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유익입니다. 부르심이 그죠, 여러분? 그죠? 단순히 우리를 부르셔서 이제 너네 알아서 살아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 있다라는 거죠. 첫 번째는 자유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참 자유. 많은 이단들이 이 자유를 잘못 해석해서 이제 구원받았으니 마음껏 살아도 된다. 한 번 구원하시면 여러분 탈락됨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단들이 어떻게 말하냐면 한 번 구원받았으니 이제 다시는 구원에서 떨어진 일이 없으니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짓을 하든 너는 반드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회개하지 마라. 자유롭게 살아라. 이단들이 그렇게 말을 하면서 악한 것들을 요구하거든요. 잘못됐죠, 그죠? 잘못됐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죄에 대한 죄책, 죄에 대한 자신의 그런 오염됨에 대한 후회, 그죠? 이런 죄에 대한 미움, 이런 것들이 전혀 없다라는 거죠. 이따 우리가 나중에 회심과 믿음에 가서 보지만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미움, 죄에 대한 경계심, 그죠? 죄에 대한 후회가 반드시 있어야 하거든요. 죄로부터 돌이킴이 없으면 참된 구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참 자유는 어떤 자유입니까? 먼저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예요. 그리스도 안에 참 자유. 그리스도 안에서 무언가를 하는 참 자유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악한 일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모순적이죠. 말이 안 되거든요.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도둑질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한다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삶이 아닙니다. 그죠? 그런 자유가 아니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유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자유, 그죠? 말씀을 지키는 자유를 누릴 수 있고 믿음으로 사는 자유를 또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래서 이 말씀 보시면 갈라디아 5장 13절 보세요. 형제들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그죠? 이단들이 이 구절을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보고도 모른 척 했겠죠. 그죠?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그죠? 그래서 이 자유는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것을 위해 자유를 사용하라.
그죠? 여러분,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살아가는 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웃 사랑이잖아요. 이웃 사랑. 그죠? 가장 큰 계명 중에 두 번째, 이웃 사랑. 그죠? 이 삶이 우리가 추구하는 삶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으니 서로 사랑으로 종로로 타라. 이웃 사랑의 그 모습을 보여라. 결국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자유로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 이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다. 이단들이 이 구절을 못 봤죠, 그죠?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에요. 우리를 부르심은 거룩을 위해 부르셨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이 거룩을 추구하고 싶어도 추구하지 못하는 상태예요. 만약 어떤 두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데 두 사람이 똑같이 말씀 듣고 예배도 드리고 뭐 다 합니다. 하는데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면요. 한 사람은 거룩의 모양만 가질 뿐 거룩의 진정한 능력은 가지지 못한다라는 거죠. 똑같은 종교 생활을 한다 해도 부르심을 받은 자만 진정한 거룩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 유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타락으로 인해서 참된 거룩을 추구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부르신 자는 이제 우리가 참 거룩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죄가 있어 매를 받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죄로 인해서 오는 고난은 여러분 아무런 칭찬이 없다. 죄책이니까, 그죠? 자신의 죄에 대한 대가니까 아무런 칭찬이 없다.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그죠? 선을 행한다. 말씀대로 산다라는 거죠. 여러분, 선악과의 기준 자체가 그 선악과의 열매를 먹는다고 정말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오히려 더 못하게 됐죠. 선악과를 먹은 인간이 여러분 진짜 선과 악이 무엇인지 판별하고 그것대로 정말 악은 멀리하고 선을 행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 앞서 본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이 있었죠.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은 바 악을 행한다. 우리의 타락의 상태가 그렇다라는 거죠.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오직 선악의 기준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죠? 인간은 절대 선악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선악의 기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선을 행한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다가오는 우리 고난을 우리가 참으면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시기 때문입니다. 그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 성장을 위해서,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난 자체가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난을 경험하는데 고난이 찾아오는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는 여기 있듯이 죄책입니다. 죄책. 우리의 죄 때문에 그죠?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고난이 찾아옵니다. 두 번째는 시험인데요. 이 시험은 욥을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죠? 사탄이 욥의 믿음을 흔들기 위해서 시험했다. 그죠?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마지막 세 번째 고난이 찾아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장을 위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찾아오는 고난의 순간들, 고난의 상황들, 이 세 가지 분류로 우리가 나눌 수 있을까요? 아, 지금 이 고난은 내 죄 때문이네. 아, 이거 사탄이 시험하는 거야. 판별할 수 있겠습니까? 전혀, 절대 못하거든요. 절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고난이 찾아올 때에 어떤 이유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고난 중에도 감사하라, 감사하라. 왜 그렇습니까? 이 고난 뒤에는 우리가 이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고난을 정말 고난으로만 받아들이면 여러분 거기에서 전혀 배울 것이 없고 성장이 없습니다. 그냥 삶이 더 피폐해질 뿐이죠.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어갈 뿐입니다. 그러나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그 고난을 감사로 여기면 하느님께서 우리의 그 감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성장시켜 주신다. 회복시켜 주신다.
그죠? 그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도 보면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다. 이 상태가 뭡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게 하시는 거죠.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오는 이유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감사의 제목을 발견하고 성장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이 상황을 내어 맡겨 드릴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따라가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자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이 이유예요. 욥에게도 하나님이 사탄의 시험을 허락하신 이유가 결국은 욥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그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게 하셔서 마침내 복을 주신다. 신명기 8장을 읽어보시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의 백성들을 40년 동안 그렇게 보내신 이유, 맞추시고 시험하사 마치는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다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기록하고 계시거든요. 우리의 인생의 광야 같은 그 삶이 그 순간이 찾아오는 이유,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마침내 복을 주게 하신다. 여러분, 그래서 신명기 8장에 아주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보면요. 4절이에요. 4절 보시면 여러분 이 40년 동안에 백성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지금처럼 여러분 신발이 좋았겠습니까? 옷이 뭐 고텍스로 사막에서 입고 다녔겠습니까? 그저 천조각 하나 몸에 두르고 다니고 신발도 없었어요. 가죽에 끈을 엮어서 그냥 발에 묶은 정도. 사막의 모래에 지은 그 뜨겁고 차가운 모래 그 발이 견뎠겠습니까, 여러분? 절대 못 견디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 백성들에게 광야의 고난을 주셨지만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보호하셨다.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한 만대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라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말씀하시는 것이 16절입니다. 16절 보시면 내 조상들을 알지 못한 망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는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고난의 순간, 이런 힘든 순간들이 찾아올 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만나의 은혜죠. 매일매일 일용할 것들로 채우시고 먹이시는 그 은혜. 그렇죠? 내가 앞으로 몇십 년을 살아갈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살아갈 일용할 것들만 내게 있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하는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결국 이 만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주어진 말씀들이죠. 결국 내가 오늘 일용할 말씀이 내게 주어지면 그것으로 감사하고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염려하는 그 모든 것,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는 그 모든 것을 내가 더하여 줄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르심 받은, 구원받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참된 유익, 그렇죠? 고난 가운데 참고 인내하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면 우리가 성장할 수 있고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할 수 있고 마침내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유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은 영생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고 많은 사람 앞에서 증언을 하였다. 선한 증언을 하였다. 세례 받은 거죠. 세례 받은 거. 우리가 세례로서 많은 성도들 앞에서 나는 이제 예수님을 믿는 세례 교인입니다 하고 그죠? 증인을 삼아서 우리가 그 증언을 하잖아요. 그죠? 우리 구원의 증표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 어떤 싸움입니까? 고난을 이겨내는 그죠? 이 선한 싸움을 우리가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고난을 이겨내는 유익 얻어 누릴 수 있고 마침내 영생을 취할 때까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이런 유익 네 가지가 있다라고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참 자유로 사랑을 행할 수 있는, 그죠? 이 유익, 그리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익, 고난 중에도 참고 이겨낼 수 있는 유익, 그리고 영생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유익까지 부르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유익을 주신다.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7번입니다. 자, 이러한 부르심에 꼭 필요한 세 가지가 있다. 라고 하는데 여러분 앞으로 이제 계속 등장하는 개념이 이 지정의의 개념입니다. 지식적으로 받아들이고 마음으로 감정적으로 반응해서 의지적인 믿음의 행위까지 나아가는 지정의. 이게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여러분 전적 타락, 전인격의 타락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인간이 타락하지 않은 구석이 없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이단들이 어떤 주장을 하냐면 영혼은 타락했지만 육신은 타락하지 않았다. 그래서 육신적인 죄는 범해도 된다. 영혼만 순수하게 가져라. 또는 반대로 영혼은 타락, 반대로 이제 육신은 그저 타락했고 영혼은 타락하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나눠서 이렇게 주장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인간은 영육혼의 결합체로서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전적으로. 그래서 구원에 관한 속죄에 관한 지식을 인간이 가질 수 없고 마음으로 반응할 수 없고 의지적으로도 선을 행할 수 없는 것이 지정의에서 타락한 우리 존재예요. 전적으로 타락했다. 그런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여러분 무엇을 경험합니까? 거듭남, 말 그대로 새로 태어났다는 거죠. 새로 창조받은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전적인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정의에 있어서. 그래서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이 나를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라는 것을 지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마음의 감동으로 고백으로 나타날 수 있고 이제 의지적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지정의의 그 반응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정의 요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고 계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부르심에 필요한 것 첫 번째로는 구원에 대한 설명이에요. 아까 외적인 부르심, 내적인 부르심이 있었는데 우리 모두가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서 설교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이 구원에 대해서 들었어요. 어떤 것입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영광 이르지 못한다는 그 영원한 멸망의 형벌의 상태가 우리임을 우리가 들었어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는 것도 들었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에 대해서 특별히 그가 죽으심으로 그죠?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우리가 요 구원의 프로세스를 말씀을 통해 들었기 때문에 구원받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지식적인 이 들음이 없이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어떤 한 사람이 자기 혼자서 말씀을 열심히 읽는다고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죠? 반드시 선포되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복음을 향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선포를 반드시 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모두가 이 복음을 향한 부르심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 이 복음에 반응하게 됩니다. 그 반응이 무엇인가? 회개와 믿음이다라는 거죠. 회개와 믿음. 그럼 우리가 나중에 가서 회심에 대해서 봅니다. 회심에 대해서 보는데 이 회심은 회개와 믿음을 더하여서 회심이라고 합니다. 회개는 여러분 죄로부터 돌이킴이에요. 이 죄로부터 돌이키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사실.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도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알 때가 있어요. 후회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구원 못 받는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인데 회개는 죄로부터 돌이킴이고 믿음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있어야 회심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죄로부터 돌이켜서 죄의 문제를 깨닫고 이 죄를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 회개와 믿음이 일어나야 반드시 회심했다. 그래서 회심을 해야 이제 예수 그리스도밖에 내 인생에는 답이 없구나라고 고백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죠. 그 믿음을 가지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믿음으로 의롭다 칭해 주시는 칭의가 일어나고 우리가 이제 의로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양자가 될 수 있고 양자로 신분이 변화했기 때문에 성화의 삶을 견인의 은혜와 함께 살아가다가 마침내 영화에 이르게 된다. 이런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식적으로 구원에 대해서 죄와 사망,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해서 듣게 되면
이제 부르신 자들은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택함 받은 자들은 이 회개와 믿음의 반응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회개와 믿음의 반응. 그렇죠?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여러분 단순히 인생의 짐이 아니라 죄의 짐이죠.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그 죄의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참 안식을 주리라. 창조의 그 안식으로 회복시켜 주리라. 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 부르심에, 그죠? 이 부르심에 반응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회개와 믿음의 반응으로 가게 된다. 자,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그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다. 그래서 우리가 죄로부터 돌이키는 회개의 반응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믿음이 필요하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기 위에서 봤던 죄와 사망,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라는 그죠? 지식적인 복음. 그 복음을 들으면 그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저 말장난이 아니라 그죠? 그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가 참된 믿음에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믿음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참된 회심은 회개와 믿음으로, 그렇죠? 죄로부터 돌이켜 하느님께로 돌아가는 이 회개와 믿음이 있어야 참된 회심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지정의에, 그죠? 지식적으로 복음에 대해 듣고 그 복음에 대해 회개와 믿음으로 반응하는 지정까지 왔습니다. 그죠? 세 번째는 이제 용서와 영생의 약속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칭의 받았다. 그죠? 의로워졌다. 의인이 되었다가 아니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칭해 주시는, 여겨 주시는, 간주해 주시는 그 의로움을 우리가 얻었다.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 이 사실을 향하여 우리가 이제 의지적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의롭다 칭함 받았으니 영생을 얻을 때까지 우리가 의지적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 기계적인 구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무조건 반응이 일어나서 그냥 단순히 구원받은 상태로 변환되는 기계적인 구원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적인 반응까지도 수행되어야 하는 거죠. 그런 상태다. 그래서 지정의, 지식으로 듣고 마음으로 반응하고 의지적으로 거룩과 영생을 위해 살아가는 거죠. 이 반응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이 저녁 시간에 여기에 들어와서 이 따분한 강의를 듣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에게는 이 구원을 향한 의지가 있으시다. 그래서 여러분의 구원을 의심하지 마셔라.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정의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죠? 지정의 전적으로 우리가 타락했다. 구원에 관한 지식을 절대 얻을 수 없고 죄에 대한 반응도 절대 감정적으로 할 수 없고 의지적으로 선을 행할 수 없는 전적 타락의 지정의 상태에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아서 구원에 대한 지식을 듣고 그것에 대해 우리가 입술로 반응하고 감정으로 반응하고 이제는 의지적으로 거룩을 추구하며 영생을 향해 나아가는 지정의의 반응, 그죠? 지정의가 타락했고 지정의가 회복되는 이 전적 타락과 전적 회복,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복음으로 부르시며 구원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그리고 성령님의 적용, 삼위일체 일하심으로 우리는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부르심,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그리고 성령님의 적용, 삼위일체 일하심이에요. 그죠? 하나님은 여러분 성부는 계획하셨다. 창세자의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구원의 계획을 만드셨다. 성자는 구원을 완성하셨다. 십자가를 통해서 그죠? 완성하셨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이 구원을 각 사람에게 적용하신다.
그죠? 적용하신다. 성부 하나님의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저 조화로운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완성하셨으며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적용하시고 지켜주시는 거죠. 구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모습, 그리스도와의 참된 교제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생각하기 첫 번째, 처음으로 복음을 듣고 반응했던 순간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기억 안 나시죠? 어렴풋하실 건데, 그때가 그땐가 하실 건데, 그게 맞아요. 구원파에 가면 어떻게 질문하냐면, 너 몇 월 며칠 몇 시 어디서 구원받았어?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1995년 8월 15일 여름 수련회 저녁 둘째 날 집회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대답 못하면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이단들이 그렇게 주장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들 기억할 수 있으면 우리의 구원이 과연 진짜 구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바람이 어디서 불어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 같이 성령의 임하심도 그러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구원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과거의 그 순간이 중요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야 되는 자예요. 예수님도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하셨어요. 그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아, 예수님, 내일 내가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게 아니라 오늘 내가 얼마나 예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과거도 중요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전 것은 생각지도 않고 지나간 일은 기억하지도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과거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내일 일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의 6일 동안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하실 수 있는 분이 친히 말씀으로 손으로 빚어 우리를 열심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것을 본받아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해 열심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이 하루가 중요하죠. 주어진 이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내일의 은혜를 허락하실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하나님은 내일 다시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사는 것을 지켜보시겠죠. 오늘 엉망으로 살았는데 내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까요? 저 아니라고 봅니다. 내일 다시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내일의 은혜를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늘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 그죠? 그것이 없이는 내일의 은혜를 결코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추구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6번의 네 가지 유익 무엇이었죠? 자유, 거룩, 고난, 영생이었습니다. 그죠? 우리가 참 자유를 부여받았습니다. 그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 고난이 찾아오지만 우리가 참고 견디며 인내하며 이겨낼 때에 우리가 마침내 영생에 이를 수 있는 거죠. 이 유익의 프로세스 또한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참 자유 속에서 서로 사랑하며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가면서 고난도 참고 이기며 견디며 견인의 은혜와 함께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참된 영생에 이룰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장 사모하는 유익이 무엇인가? 하나님, 제게 지금 고난을 이겨낼 유익이 필요합니다. 영생을 바라보는 소망이 필요합니다. 죄와 싸워 오늘 거룩하게 살아갈 그 힘이 필요합니다. 참 자유를 가지고 남을 섬길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그죠? 기도의 제목이 되고 종일 읊조려야 되는 그 묵상의 제목들이 되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저 단순히 주어진 상황에 인간적인 계산과 생각으로 살면 예수님과 교제하는 삶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의 삶에 순간순간 찾아오는 일들에 있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붙들고, 아, 하나님, 제게 지금 고난을 이겨낼 힘이 필요합니다. 영생을 사모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거룩을 지켜낼 힘이 필요합니다. 자유로 참 사랑을 행하기 원합니다. 이런 기도의 제목들을 순간순간 아뢰면서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과 교제하는 삶이죠. 인격적으로 반응하는 삶이죠.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우리가 참된 구원의 유익을 누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 그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